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자꾸 깊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지난주에도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서론에는 항상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이 세 포인트를 계속 좀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강단의 메시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 항상 말하면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내가 이 부분은 꼭 전달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그 습관이 되면 돼.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려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가 내 마음속에 딱 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데 우겨 넣을 수는 있어요. 막 꼭해서 막 해라 막 하면서 막 자녀들은 자기는 못하면서 협박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게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깨달으려고 해도 안 깨달아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가 끼어 있어요 지금. 아주 오래된 두꺼운 이 굳은 살이 껴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다 여기다 집어넣겠다.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사실이니까 다 정리해갖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안 가지니까 그렇지. 내 생각에는 오직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렇지 정말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막상 말하라니까 뭐라고 말해야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겁니까? 왜 믿는 겁니까? 탁 물은다면 턱 복음이 나와야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책을 한 권 좀 갖고 와볼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알기 위해서는 13절로부터 20절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너무 길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 읽을까봐 16장 16절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나 16장 16절만이 아닙니다. 13절부터 20절을 읽어보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복음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금방 내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죠. 가져올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냐?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됩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해결의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 쫙 깔려서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막 부지런하면 될까? 내가 열심히 내면 될까? 내가 이렇게 잘하면 될까? 이러거든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문제는 이미 나한테 와 있으니까. 문제는 이미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 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런 것이 옵니다. 바보가 아니면, 그래, 편안하다. 뭐 이렇게 돼요. 요즘은 내가 뭐 별로 근심하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 야, 이렇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은 위험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막 그냥. 딱 병 걸렸어. 딱 나왔어. 그래갖고 막, 그러다 하면 목회를 해도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막 이러고 발광을 하더라고. 햇병 걸렸다 나왔다고 하면서. 혀다!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병 안 걸렸어요. 근데 뭐 그분은 뭐 그게 확신이 있겠죠. 확실하고 좋은데 결코 그게 좋은 것만큼은 아니에요. 폐병 걸려서 죽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 무슨 암이 걸렸다 나 깨달았다. 그럼 뭐 교회 와야 낫습니까? 암 걸리면? 병원 가도 낫는데요? 다른 종교를 의지하고도 낫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그거 믿을 겁니까? 글로 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그렇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아니냐, 근본 문제가 아니냐, 이걸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체험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확인돼야 되겠구나, 이런데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진실하게 그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 말씀들을 모아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내 실력이 있어야 사단을 이겨요. 내 실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내 실력이 있어야 나를 이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결론 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라고는 하는데 자기는 이야기를 못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호흡을 못해. 말만 호흡이다 그래놓고 저 병원 가면 병 낫는다는데 자기는 그 병원 못 가. 돈이 없어서.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말이요. 계집산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뽑으니까 응답 오더라. 그러면 계집산 소나무 다 죽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말이요. 40일 동안 굶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더라.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은 누가 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랬어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그것 때문에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불신자의 삶을 계속 살면서 막 우리가 몸부림치면은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 사람이 워낙 머리 좋고 부지런해서 돈 좀 벌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진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막 울고 웃고 막 그냥 찢고 볶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바로 뭐냐? 복음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를 자세히 한번 녹음해서 보든지 써봐요. 그러면 거의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야지요. 그러면 안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돼야지만은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할까. 그건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곳에 대해서 아예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 안에 들어왔는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응?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나라가 들어오면 어떻던가요?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놓고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는지 남한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밤에는 북한에서도 있다가 왔어 내가. 내가 얼마나 쫓겼는지 몰라. 그럼 떠보니까 역시는 남한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밤만 되면 북한으로 가는데 그 김정은이한테 막 당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거 완전히 밤이면 지옥이고 낮에는 천국이고 이렇게 되겠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내가 정의 내리는 건 다 가짜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말씀들이 이렇게 땡겨와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땡겨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뭘까? 일단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왕이 되는 나라다. 그러면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뭐가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말하는가? 우리가 찬송은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에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이 이렇다. 그래 나는 이걸 믿는다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는요 약간 권위를 둬요. 근데 내 생각에는 왜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는데 그건 네 목사 얘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언제든지 기도를 생각할 때는 그걸 보시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말하세요. 그러면 뭔가가 내 속에 자꾸 들어와요.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전도할 마음도 없어. 전도해도 되지도 않아. 나는 아무리 그래도 불신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더 불신자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 빨리 찾고 넘어가야 돼. 새신자도 요게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성공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포인트를 가지고 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듣는 분은 많이 생각하시고 상담해 보세요. 여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로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나는 오늘 전도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원수같이 여겨져요. 왜? 안 통해, 그냥. 세 가지가 안 통해. 나는 세 가지는 생각도 못 해. 곤란한 거예요. 일단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삶 오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붙잡으면 돼. 머릿속에서 찾을 것도 없고, 오늘 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다. 오늘 나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돼요. 전도는 뭐냐? 일단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다.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게으르더라 부지런하더라 뭐 알잖아요. 더럽더라 깨끗하더라 알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알잖아요. 함께 있으면 그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쓰잖아요. 권세를 줬는데.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하잖아요. 막 사단한테. 이런 억울한 것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누린다면 이런 거구나. 이 기도가 이런 거구나. 전도가 이런 거구나.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라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 누린다면 끝난 거라니까. 우리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인생이구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무시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불신자입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계속 불신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그걸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 봐서 그대로 갑니다. 쟤는 지 엄마가 신앙생활 안 해. 쟤도 엉터리야. 이렇게 돼요. 지 아버지가 그렇더니 쟤도 그래.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막말로 사후에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다가 이 복음을 심을 때에 진정한 응답이 우리는 자꾸 오늘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오기를 원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갈 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를 잡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물론 갈보리 산에서는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잘 자고 일어난 사람은 저 사람 어젯밤에 8시간 죽었더니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잤다. 잠자고 일어났다. 갈보리산 십자가 부활. 생각해봐요. 그 십자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부활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진다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이 잘 이해했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격다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 먹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말하는 거,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게 뭡니까? 생각이 같아야 가고, 마음이 같아야 하고, 말이 같아야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말하는데 이 사람은 동문서답에, 그럼 어떻게 같이 길을 걸어가요? 함께 어떻게 있습니까? 도른 사람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항상 이 사람은 내하고 반대 생각이야.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 여러분, 갈보리산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갈보리산에서의 그 역사,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냐?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말하고 또 지나가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시간표가 돼야 돼요. 계속 듣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 잘 듣기를 봐. 내가 들으면 된다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나가요. 뭐 이렇게 옆 사람을 신경 쓰고 그냥 왜 이게 좋은가? 내가 졸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통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감람산의 역사가 뭐냐? 고민해봐요. 그걸 나는 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된다니까. 아, 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걸 어떻게 말할까? 이러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간에 메시지 계속 보는데 그래, 이거면 끝이다. 뭐 그래서 이 메시지 정리하고 왔어요. 이거면 끝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눈에 안 보여도 괜찮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내가 알아서 간다. 그게 불신자잖아요. 나는 신자들란 말이에요. 신자가 불신자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남한에 호적을 둔 사람이 자꾸 비행기 타고 북한으로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선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보리산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뭘 체험한다는 것이냐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7번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내가 한 번도 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뻔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 얻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자꾸 불평 나옵니다. 불신앙이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해?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된다 말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도에 가신다면, 나를 다스린다면 따르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생각이고 육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조금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 그랬어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죽었습니까? 내가 언제 살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은 뭐고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죽은 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겠다. 나는 믿음 요만밖에 없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붙잡자. 그러고 감성하고 생각하고 또 감성하고 생각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는데 평안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힘나고 그게 응답이에요. 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 상태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와야 되거든.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당장에 시험 합격해야 돼.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막 멀럭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됐어. 그건 미신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하늘 군대 천사들이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려고 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제 뒤에 옆에서 막 바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바람이 뭐냐? 시원한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 막 움직이는 걸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런데 저는 느껴요. 성령이 움직이는 걸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힘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우울증이 생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려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장래일까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체험한 사실들을 적어놓은 게 성경이거든. 그런 증상들이 와야
성령의 역사지. 내가 성령 받았는데 뭐라고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 나네? 성경은 그렇게 안 했거든?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밤에 꿈에 쫙, 프랭카드를 펼치더니 딱딱딱 뭐라고 써있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뭔 중요한 얘기냐? 내년에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했더니, 희년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요, 그 사람. 그래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 안 오신다. 오시면 오시는 거고, 재림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다. 그래놓고 저쪽 가서는 연날이다. 이런 분이 없다. 구약 성경의 희년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 그럴 때는 바로 노예들이 풀려나고 이런 죄인들이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로 끼워 맞추는 인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신약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적은 듯이죠. 아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저걸 고쳐줘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런 말에 현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왜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너무나도 성경을 교묘하게 잘 맞춰요. 딱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그리스도 중심에서 풀어가야 돼.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한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거.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분 중심해야 되지. 자꾸 옛날에 그림자 갖고서나 예수님 옛날에 내가 예수님 그림자 보니까 키가 작던데 커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실제가 큰데. 그게 그림자 얘기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증인되는 삶의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막 새로운 거 생기고, 아니,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중심으로 가라. 그게 살아있는 이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유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뭐합니까? 미션.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으면은 대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찾아야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40일 동안 할 얘기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뭐라 할까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근데 안 올라가시고 말씀을 했다면, 그럼 여기에서 무슨 내용이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메시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셨을까? 어찌됐든 그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 40일 동안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이렇게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예수님이 언제쯤 왕이 될까? 언제 저 노마를 갖다가 확 해가지고 왕이 되면 누가 외무부 장관 하지? 누가 내무부 장관 하지?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그냥 금방 예수님 사탄아 내들이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막 그러고 나중에도 막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짓을 꼭 사탄 짓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게 뭐냐 이게. 아니 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할 때는 막 칭찬을 해놓으시고 금방 내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17장에 가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네. 그때는 틀린 소리를 했어. 그때는 앞에는 16장 16절에서는 맞는 소리 했는데 17장에서는 틀린 소리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한 개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한 개 짓고 엘리야를 한 개 짓고 세 분을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베드로가. 여기에 바로 뭔가를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아니 앞에는 좀 확실한 대답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배운 신앙입니다. 그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배운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배운 것은 예수님한테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다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엘리야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면 하늘에서 막 시뻘건 불이 떨어져 갖고 막 제단을 막 태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막 바로왕 앞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고 막 또 홍해를 건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이야 모세 이런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 역시 우리 선생님은 역시 베드로구나. 역시 모세, 역시 엘리야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는 그리스도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고서 다급한 상황이 왔어요. 내가 이 죽냐 사냐 하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딱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했어요. 그러고 맹세했어요. 요게 베드로인데 우리가 가만히 흐름을 보니까 제가 보는 건 그래요. 가만히 흐름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는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단이 돼가지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답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육일 뿐입니다. 육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육이 있는데. 근데 항상 이 육이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육을 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도 있지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내 영. 근데 안 보이거든. 근데 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는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야 돼요. 그걸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그때는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아, 여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야 돼. 다윗이 그랬으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난 늘 돈이 부족하고, 나는 늘 명예가 부족하고, 늘 뭐가 부족해. 그냥 그걸 쫓아다녀. 그게 이제 내 삶의 신앙생활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중심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 위해서 합니까? 뭘 위해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요? 뭐 그렇게 바쁩니까? 뭐 때문에? 안 바뀌었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마음먹었던 그걸 한번 잃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을 면해볼까? 이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부의 한을 풀어볼까? 막 이거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사람들이 넌 성공했다 이런 소리 들어볼까? 막 이거야. 잘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찾아내야 돼. 나의 모습 내가 찾아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찾아주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찾아내는 거 보니까 내가 안 바뀌었구나. 내가 중심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찾아내야지. 당신 중심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한방내 가인이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색이 어찌 그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안색이 쫙 바뀌어요. 뭐 작게 나온 거라 다른 타고난 거지 막 이래요. 막 지혜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 중심축을 바꾸라는 거구나. 이 중심이 안 바뀌면은 나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맞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또 있으면 이게 맞고, 교회 가면 이게 맞고, 세상 가면 이게 맞고, 가면 계속 끼웠던 짤록짤록 하고 다녀요. 끼웠던 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요.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플 때 주의를 할걸. 그때 돈 많을 때 내가 헌금 좀 할걸. 까을.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행복하다는 거 첫 번째.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떠났다가 왜 집으로 옵니까? 그래도 내 집에 와서 발 뻗고 자야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엄마 같아도 내 집으로 와야 편안하기 때문에 거기를 오는 거예요. 아무리 호텔에 들어와도요, 막 돌아다니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헷갈리고 막 그래요. 막. 어떤 데 가면 좋고 어떤 데 나쁘고 막 이게 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 갈지도 몰라요. 막 깜깜할 때는. 한참 쳐다보면 이 집은 이쪽이다. 이렇게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내 집은 딱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좋아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야지. 존재였자인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깊이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그 얘기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보화를 감춰둔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 작은 씨를 심은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값진 진주와도 같다. 이러면서 또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구나. 보화 같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은 감춰져 있구나, 땅속에. 보화가 땅속에 감춰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딱 봤어. 이게 네 남의 밭이야. 이 보화 창으로 딱 열어보니까, 난 처음 봤어. 이런 보화가 어딨어? 지금 내가 이 보화를 갖다 가면 밭 주인이 와서 이 보화를 가져가려고 해. 이걸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할까? 생각하겠죠? 내 것이어야 돼요. 이 보화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받은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 산 거예요. 왜? 이것만 사면 되니까. 여기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했어. 이 속에 이것만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아니, 그 밭,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걸 왜 그 밭을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저 사람 돈 안 써. 아니, 그 밭을 뭐 이렇게 비싸게 또 주고 사? 바보. 모르면 바보. 바보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보 소리를 하면서. 그걸 딱 샀어요. 딱 사고서 보화를 파내는 거예요. 그걸 파는 거예요. 돈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는 이제 누가 바보였는지 알지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밭을 살려고 그랬구나. 무슨 얘기예요? 복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등신 쪼다 희수는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 틀렸네요. 아니, 성경에서 양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늘 양심만 가지고 산 사람이야. 양심이 틀렸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잘 살아라, 인간아, 그러지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복음 이런 것이다. 복음은 최고다. 복음은 전부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걸 찾아내려고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 뭐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해? 집에서 텔레비나 보지 뭐 하려고 막 가서 이게 예수 믿는 것들 보면 맨날 울고 난리야. 이거 등신들. 지가 등신인지 모르고, 지가 등신인지 모르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버려요. 복음, 그리스도. 뭐가 보아라는 말이고, 뭐 보아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값진 진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의미를 찾으세요.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맨날 그 껍데기 얘기나 듣고 말지 말고. 밭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봐야 되지. 밭 얘기 들으면 콩 심자. 밭 그런 거 아닙니까? 깨 심자. 그런 거 아니에요, 밭은? 그 밭에 아무도 모르는 보화 상자가 있다는 사실은 딱 한 사람만 알아. 걔 누굴까요? 발견한 사람. 복음이 복음이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딱 한 사람만 알아요. 발견한 사람. 발견한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그렇게 복음 붙잡으려면 바보라고 합니다. 저것들 계산도 할지 몰라. 아니, 눈치껏 하지. 교회 가서 적당히 눈치껏 하지. 뭐 이렇게 악착같이 심을 줄 알라고. 뭐 악착같이 가서 청소. 말하죠. 되게 진짜. 세상 저렇게 살면 속아, 아마. 지가 바본 줄 모르고. 지가 등신인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될 수가 없어요. 찾아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보아 상자가 나와서 거기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금 이런 주먹만한 것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걸이 하나도 못 거쳐. 왜? 못 봤어. 보아를 찾기 바랍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찾으면 끝나요.
제 고향에 선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 형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뭐 했냐면 사법고시를 했어요. 이 집안이 머리가 좋아요. 한씨들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 사람이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것도 검정고시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뭐가 됐어. 근데 내 친구도 우리 같은 반이었는데 월반을 할 정도요. 막 옛날에 월반이 있었어요. 막 공부 잘하는 애들 한 칸에 뛰어 올라가는. 그렇게 머리가 좋더라고. 그런데 이 형이 어느 날 누구한테 보험을 받았어. 보험 받고서 사법고시 때려치고 청신을 갔어. 하당동에 있는 청신대학원.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김제 어디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내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는 목사 아니야? 이렇게 안다고. 그 사람이 우리 고향 선배다. 선배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의 형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했으면은 사법고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솔잎 먹고 해요. 생식을 해, 생식을. 그 집 가면 항상 솔잎 쫙 칼로 막 그 여동생들 있는데 막 칼로 솔잎을 쓰는 일이야. 막 그 위에는 또 막 이 채반 알아요? 그 쌀을 이렇게 만드는 거 거기다 솔잎 또 빨아가지고 이렇게 탁 널고 그걸 막 비비고 그걸 막 가루로 만들고 그러고 생쌀 그러고 탁 깨끗한 또 생고기 이런 거 저거 이렇게 먹더라고. 야, 근데 그렇게 생식 속에 들어가려면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된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래.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독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뒤집어져서 복음 받고 그래갖고 목사가 됐어. 누가 그 사람을 바꿔놓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뀌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지나칠 정도로 막 믿어요, 이 사람이. 아무튼 막 사법고시 하는 식으로 믿더라고. 뭐 이렇게 금식을 얼마나 더 잘하는지 막.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거든. 그냥 헐렁헐렁 세워라 신앙생활인데 이 사람은 진짜 무섭게 신앙생활 하더라고. 신앙생활 하다 막 이렇게 하고. 네, 깊이는 이제 이 얘기는 안 나눠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막 복음 깨달으니까 막 독해지고 막 생식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발견된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네피림 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요.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할 때에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 거기에는 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틀린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그 문제에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다. 그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가져다 주고서도 가만히 계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누려야 되는데 먼저 6월절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구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복음 전할 겁니까?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 불신자가 말하는 그 구원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해달라 그게 아니거든. 구원이 뭐냐 지금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그 사람은 단순한 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현재 문제 속에 있는 그 속에서 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거 이전에 있잖아요. 이전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은 자다가 꿈꿔갖고 교회 나온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자다 꿈꿔갖고 나온 사람. 어떤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해란 이분은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로 가라겠대. 우리 교회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쁠 거야 없지. 근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보냈으면 좀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좀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졸다가 사라지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말씀을 통해 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질병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 뭐 나쁠 거야 없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쳐 왔어.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됐어. 나는 신앙생활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잘 안 되더니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묵상하고 정시로 이런 시간을 가했어.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닥침을 줬고 깨달음을 주었어. 이렇게 구원받아야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이고 축복이 됩니다. 자동차에 받쳐가지고 거기서 낑긴 데서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구원받으면은 나쁠 거야 없어요. 구원받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동차에 끼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삼성백화점 무너지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깜깜한 데서 있다가 나왔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응? 그렇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 보면은 조금 잘 믿는다는 사람은 거의 지옥 체험한 사람이야. 사선을 넘었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나는 끝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살아난 사람이야. 그건 고통의 구원입니다. 사형받으려고 하는데 살아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상이고 이상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인도를 체험한 사람은 뿌리가 내려져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50일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 마실 것도 주셨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 나는 뭐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인도가 있어요.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봐요. 하나님 이리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좋은 갈등이라도 어찌됐든 갈등이야. 이렇게 하는 걸 좋고 저렇게 하는 거, 그 속하는 갈등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여기 머물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러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의를 좀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맞는 소리 하면 동의를 해야지. 까만 저게 뭘까? 처음 듣는 소리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서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다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되게 복음을 모르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안다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해결해 줄 자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그 해결해 주는 자가 귀신이라면 귀신 믿게 돼요. 근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금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럼 나가야 돼. 거기서 땡깡 놓으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해도 막 내가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집 주인 여자를 건드려야만이 이 요셉을 그 집에서 내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집 주인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저 나쁜 여자가 나를 유혹합니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응답은 안 오죠. 왜? 그래야만이 보디발이 생각이 바뀌어갖고 요셉이를 내보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요셉이를 이 집에 우리 집에 둘 수가 없다. 에? 그렇게 해야만이 보디발이 힘쓴 사람이 내보내지 안 내보낸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거 요셉이 그걸 찾았기 때문에 나가자.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럼 가보니까 또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이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 만난 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까지 왔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시간 어디 계시냐? 나는 지금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그러면은 하나님이 LA 자식아 빨리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너같이 나하고 간통하는 인간이 나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속 터져갖고 나는 계속 항의만 하는 너하고 난 말을 못하겠다 말이야. 이래갖고 아마 빨리 집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연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육신적으로서는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요셉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요셉에게는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큰 일, 큰 사건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는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탁 생기니까 그거 해결해달라고 막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 사건 없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수장절을 통하여서 천국 배경을 체험한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게 배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언제든지 온다.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배경인데 우리 집에 산다 그러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동원된다. 이게 엄청난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하늘 군대. 아니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있으니까 이 주변에 경찰들, 군인들을 쫙 깔렸어. 근데 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예, 내가 대통령하고 같이 사는 걸 아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막 뻗이겠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되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거기서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떠나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은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성령, 천사, 사단
이 세 포인트를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